네, 반갑습니다. 네, 목탁소리 지도법사 법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교 박람회에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주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한국 불교는 선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불교의 가르침을 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조사 스님, 선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 말은 곧 다르게 말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괴로움의 문제,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고 또 외로움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다양한 공황장애가 왔다는 사람들도 많고, 온갖 이름을 알 수도 없을 만한 다양한 아픔, 질병 또는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분들,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까지 아주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무수히 많은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수히 많은 선사 스님의 가르침은 단 하나,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설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의 문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선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면,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괴로움의 문제, 지금 모든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괴로움의 문제, 이 문제를 당연히 이 불교에서도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괴로움의 문제가 당연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구나, 부처님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만 우리는 보통 수행하면 초기 불교에서도 윗바사나라고 해서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거나 경행을 하면서 관찰하거나, 또 혹은 선불교에서도 화두를 들고 앉아서 좌선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기도 수행법들에서도 연불, 독경, 금강경을 7독을 앉아서 한다거나, 3000배를 한다거나, 연불을 몇 시간 동안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아주 올바른 이제 수행 방법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한 수행법들이 과연 그렇게 해서만 수행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이냐,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에 따라서 불교를 마음 공부라고 하듯이 삶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면 아주 쉬운 방법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교의 아주 깊은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선불교의 어떤 실제적인 진실이랄까요? 핵심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밀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이 코끼리의 발자국에 다 포섭되는 것처럼, 즉 코끼리의 발자국이 너무 크니까 모든 짐승들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다 포섭되는 것처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에 포섭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성제에 포섭된다라고 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불교, 수많은 교리, 대승, 소승, 선불교를 포함한 모든 불교의 핵심 가르침, 그것은 바로 사성제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고요. 사성제는 곧 고진멸도인데,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을 위한 실천을 얘기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이처럼 불교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만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괴롭지 않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을 이제 사고라고 해서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앞에서 괴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사고를 포함해서 생활 속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괴로움들, 그 어떤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이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시킨다면 당연히 괴로움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아주 심플한 가르침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사성제가 불교화라고 공부를 하지만 너무 어려운 불교 용어를 써가면서 또 아주 그 현학적인 불교 교리를 이제 들먹이면서 불교를 공부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인 삶에서의 효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한달까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이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목적, 공부하는 이유, 우리의 괴로움을 마땅히 해결하고 괴로움이 없는 참된 행복의 삶을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살아가야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인생에 직접적인 어떤 효과, 혜택, 효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불교 교리도 언뜻 보면 또 현학적인 교리처럼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의 괴로움을 소멸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방편으로서 시설된 그런 가르침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가량 시간 동안 핵심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구구절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고요.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에서 말하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우선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초기 불교 수많은 이제 교리에서, 교설에서 5원, 12처, 18개의 가르침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5원에서 색, 수상행, 식이라고 하는 이제 식이, 심왕이라고 부파불교에서 말하는데, 수상행식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리가 괴로움을 느낄 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괴로워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괴롭지 않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같은 돈을 벌었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해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키가 똑같이 몇 센치인데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작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키나 외모에 만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괴롭다고 느끼는 모든 것은 동일한 괴로움의 상황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르게 느낀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괴롭게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행복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남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는 걸 좋아하지만 그런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오면 막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즉,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어떻게 파악하느냐, 어떻게 의식하느냐 하는 내가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이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세상을 파악해서 아는 방식,
이렇게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것을 불교 교리에서는 이제 식이라고 부릅니다. 식을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라고도 하고요, 분별심이라고도 합니다. 즉,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불교 용어로 이제 식인데요. 이 식의 특징은 분별심이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식대로 분별해서 봅니다. 분별해서 본다라는 건 둘로 나누어서 그 중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아는 마음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이 긴가요? 짧은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보고 길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짧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체적인 고정된 실체로 정해져 있는 길거나 짧은 무언가가 아니죠. 인연 따라 이것 옆에 오면 얘는 이제 길다라고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알죠. 긴 거라고 알게 돼요. 분별됩니다. 근데 이제 전봇대 옆에 이걸 갖다 놓으면 이건 짧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압니다. 즉 이것 자체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닌데 인연 따라 얘는 길어지기도 하고 인연 따라 짧아지기도 하죠. 이걸 연기법이라고 하고요, 상의 상관성이라고 하고 비실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실체적인 무언가가 없다는 거죠. 길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짧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것이 긴지 짧은지조차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모를 뿐이죠.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아는 것은 사실은 진짜 이것의 진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실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상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나의 해석, 나의 분별, 즉 비교해서 아는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걸 길다라고 생각해서 길다라는 데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야 그거 짧은데 라고 말하면 이게 길다라고 집착하면서 싸울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이 죽비를 가지고 말하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내 키나 내 외모나 내 능력을 가지고 말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나는 외모가 아름답고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못나고 추한가요? 나는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이걸 고정된 실체로 정해졌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키가 크다라는 실체가 있을까요? 키가 큰 농구 선수들 사이에 가면 나는 작은 키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잘난 사람들 사이에 가면 나는 못난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 가면 나는 뛰어나지 못한 무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 반대의 인연을 만나면 나는 상당히 능력 있고 외모로도 출중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인식하는 방식, 그것을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중생심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방식입니다. 세상을 바라본 방식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분별심이라는 말처럼 반야심경에서도 이 식, 분별심을 식이라고 했는데요.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할 때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라고 하고 수상행식, 역부, 여시라고 한 것처럼 색, 수, 상, 행, 식이 전부 다 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오온이 계속 끊임없이 무상고 무하다라는 사실, 12처 18개가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무상고 무하다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불교 교리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아요. 사실 이 속에 그 부처님 가르침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서 무자성, 자성이 없다, 대승불교에서 말하죠. 또 공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이걸 무하다라고도 말합니다. 얘라는 자성이라는, 특정하게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특정한 자성을 고정되게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인연 따라서만 상대적으로 규정될 뿐입니다. 작은 것을 인연으로 얘는 커졌다가 큰 것을 인연으로 작아질 뿐이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 연기되어져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을 뿐, 임시 방편으로, 임시적으로 길다거나 짧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인연 따라 길어지고 인연 따라 작아지는 것이라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고 무합니다. 그러니 길다고 해도 틀렸죠? 짧다고 해도 틀렸습니다. 길다는데 고집하면 어긋난 거죠. 극단에 치우친 것이죠. 이처럼 이것을 보고 길다고 해도 극단이고 짧다고 해도 극단입니다. 거기 집착하면. 이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길다라는 데 치우쳐서 보지도 않고 짧다라는 데 치우쳐서 보지도 않는 것이 바로 중도적인 안목이죠.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연기법을 명확히 보는 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인연 따라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인연 따라 짧아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났는가 못났는가, 나를 잘났다라고 생각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못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 그것은 중도에서 어긋난 치우친 생각입니다. 양극단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도 괴로움을 가져와요. 못났다고 생각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괴로움을 가져오죠. 이처럼 나를 잘났다거나 못났다고 보는 것은 극단적인 치우친 생각입니다. 내가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부자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생각에 집착하는 것, 치우치는 것, 그렇게 집착하게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도적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 안목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본다. 연기적으로 본다. 중도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견으로 보면, 이 세상을 정견해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판단은 다 할 수 있죠. 인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분별하지 마라라는 말은, 내가 키가 크냐 작으냐고 누가 물어볼 때 나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아라고 답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몇 센티미터 정도 돼. 난 이만하면 만족해 라고 말할 수 있죠. 크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짧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길다라고도 자유자재로 필요할 때 쓸 수 있고요. 짧다라고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그것이 절대 진실이야 라고 집착하지 않을 뿐이지. 즉 이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 말씀처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이 분별하지 않고 사신다고 하는데, 분별하지 않고 산다고 해서 크다는 걸 크다는 줄도 모르고 짧다는 걸 짧다는 줄도 모르고 좋은 걸 좋은 줄도 모르고 싫은 걸 싫은 줄도 모르고 사는 분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판단을 다 할 줄 알고 분별을 다 할 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는 분별이 없는다라는 말보다는 분별에 집착하지 않는다. 분별을 다 하면서도 분별에 걸리지 않는다. 매이지 않는다.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는다.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분별은 뭐 자유자재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중생심, 우리의 분별심은 항상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하면서만 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군요. 대한민국은 뭐 헬조선이야. 살기 힘든 나라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해. 너무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집착해서 정말 이런 곳이야 라고 과도하게 집착해서 그것만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곳이야. 세상은 참 살아볼 만한 아름다운 곳이야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세상은 참 힘들고 괴롭고 정말 힘든 곳이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근원에선 다 아름답고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다 자기 이익밖에 몰라 라고 보며 평생을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분별해서 봅니다.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 자체를 보고 내가 90점을 맞았다, 아들이 90점을 받아왔다, 그러면 부모님은 머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잘한 건지 못난 건지를 몰라요. 그때까지는 비교를 하고 나서야 그제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압니다. 아이에게 잘했어 아니면 수고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 평균은 몇 점이냐를 묻거나 이 아들과 비슷한 성적을 가졌던 친구들은 몇 점을 맞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고 나야 이제 얘가 잘했구나 못했구나 라는 것을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진짜 알미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세상을 알 때, 또 나 자신을 알 때, 세상 모든 것을 파악할 때 자기식대로 이런 허상에 집착해서, 이건 길다고 짧다고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에 집착하는 것처럼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가는 것인데, 인연 따라 임시방편으로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체화시켜서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여기에서 괴로움이 생겨요. 왜 여기에서 괴로움이 생기냐? 어떤 친구가 지방의 이제 소도시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면서 돈을 꾸준히 벌어가지고 작은 빌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아내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회사에서 이제 팀장이었다 보니까 그 밑에 팀원들이 자신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항상 자신은 만족스러워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정말 이보다도 행복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발령을 서울로 받게 되어서 서울로 이제 부득이하게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직급에 같은 서울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힘들게 벌어서 자기가 번 거에 딱 맞는 빌라를, 지방에 있는 빌라를 작은 것을 하나 사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서울에서 보니까 자기 동기들이 힘들지만 어렵게 요즘에 영끌한다 그러죠. 영혼까지 긁어 모아서 대출을 받고 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아주 힘들게 겨우겨우 샀다는 거죠. 근데 샀을 때만 해도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막 몇 억씩 오르고, 그 오른 것을 팔아가지고 또 더 좋은 아파트를 사고 이랬다는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제 시골에 자기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아내한테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니다, 우린 시대에 뒤처져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살면 너무나도 가난하다, 나는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밖에 살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있는 힘껏 돈을 모아야 하고 있는 힘껏 투자를 해야 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하고, 나는 지금 가난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틀리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이 사실 본래 없죠. 옳고 그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와 같이 내가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따라서, 나보다 돈 많은 사람과 비교 분별하면 나는 가난하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부자입니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분별해서 그렇게 안 것일 뿐이죠. 그게 진정한 실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실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거나 평생을 부자라고 여기며 살거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너무 잘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도 남들을 무시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자만심에 빠져서 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며 살아도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내 인생은 참 볼 것 없구나, 볼품 없구나 하고 살면서 아주 자존감이 바닥을 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양극단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실제라고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윗사람과 견주어서 괴로울 것도 없고 아랫사람과 견주어서 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스님 삶을 너무 막 살지 않을까요? 너무 에너지도 없고 열심히 살지 않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번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서 부처님처럼 살아보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함이 없이 한다라고 하는 무위법으로서 분별하지 않고 분별함이 없이 분별하면서 사시겠죠.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 부처님처럼 그 많은 위인이라 할지라도 부처님처럼 끊임없이 걸으면서 끊임없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중생들을 구제하면서 제가 인도에 가서 부처님 성지를 혼자서 걸망을 메고 다녀보니까 어떻게 당신 혼자서 이렇게 지금 같으면 막 버스,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주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걸망을 메고 부처님 성지를 찾아다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같이 이렇게 교통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도 힘들게 부처님이 살아가셨던 곳들을 다녔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우리나라 몇 배가 되는 그 큰 땅덩어리를 평생을 걸으면서 평생을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그 하나의 원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했느냐? 에너지가 없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 무수히 많은 나라들의 많은 왕들이 부처님을 믿고 따랐고요. 또 무수히 많은 장자들, 또 무수히 많은 심지어 불가족 천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출가를 했고 또 출제가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스님들을 위해서 제가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열정이 넘치셨던 거죠. 사실은 이제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어디서 원고를 써달라고 하거나 이 원고를 잘 써야지 하는 집착을 가지고 원고를 쓴다면 그거를 잘 써야 된다라는 집착심 때문에 원고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제가 이렇게 쓰고 싶은 원고가 아닐 때는 사실은 이제 크게 써드린다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내가 이 책을 잘 써야지, 이 글을 잘 써야지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을 때, 그냥 문득 한 생각, 이 글을 써야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문득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문득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두들기기 시작했는데 정말 거의 뭐 밤을 새면서 쓰고 또 잠시 눈을 붙였다 일어나자마자 또 바로 쓰고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랄까요? 열정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막 저를 그냥 끌고 있었어요. 저라는 아상 에고가 난 이 글을 잘 써야 돼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을 때 오히려 글이 더 잘 써지더란 말이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잘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 요즘 뭐 TV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내가 1등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해서 저 상금을 받아야지, 유명한 가수가 돼야지 이런 집착과 욕심이 개입되면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에이 모르겠다, 올라가는데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즐겁게 재밌게 그냥 재밌게 놀면 오히려 노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디션 프로그램에 더 높은 순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집착이 없을 때. 뭐 이 얘기가 나와 말인데 그 고등 래퍼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그 어떤 학생이 명상을 한다라고 하면서 명상 래퍼라고 본인을 소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잘해야지 하고 오디션을 봤다가 떨어지고 나서는 명상을 하면서 나는 이제 힘들게 하지 않겠다.
음악은 행복하게 하려고 음악을 하는 것인데 음악을 내가 힘들게 막 성공하려고 음악을 하면 되겠나 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긴장을 빼고 집착을 내려놓은 채 명상을 하면서 그냥 즐기면서 음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1년을 하고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1등을 했어요. 이와 같이 사실 우리 생각에는 의도를 가지고 막 열심히 하려고 막 유의 조작으로 노력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지만 막 분별해서 그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내가 분별해서 옳다고 여긴 그곳을 향해서 강력한 에너지로 몰아붙여야지 잘할 것 같지만 사실은 분별하지 않을 때, 분별을 내려놓을 때, 유의 조작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때,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때 사실은 진정한 열정이랄까요? 진정한 어떤 즐거움? 그 자체와 하나가 되어서 진정으로 거기서 어떤 힘과 지혜와 열정이 나옵니다. 거긴 나라는 에고, 아상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냥 삶 자체가 돼버려요. 그것 자체와 하나가 돼버려요. 그때 그야말로 무아지경에 이르기도 하고요. 진정한 어떤 자신의 본질적인 어떤 힘과 지혜, 능력 이런 것들이 솟아납니다. 이게 진정한 어떤 참된 지혜예요. 이처럼 우리는 분별했을 때 더 힘이 있을 것 같지만 분별하지 않을 때 더 지혜와 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이 원하는 것을 억지로 유의 조작을 해가지고 가지는 것이 성공일 것 같지만 오히려 취사간택해서 이건 좋고 저건 나빠라고 판단 분별해서 좋은 건 취하려고 집착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집착할 때 그것은 어떤 극단에 치우친 분별심이 될 뿐이지 중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별심, 식은 어떤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고 이것만이 절대 진실도 아니고 저건 절대 틀린 것도 아니고 보수만이 절대 옳다거나 진보만이 절대 옳은 것도 아니죠. 보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진보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오히려 허용해 줄 수가 있게 되죠. 마음을 열게 되죠. 그럼 극단에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자식을 공부 열심히 하도록 뒷바라지 해주긴 할지언정 너는 이 정도 이상 대학은 반드시 가야 되라고 집착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게 되니까 과도하게 취하지 않으니까 괴로움이 사라지죠. 괴로움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 분별심에서 생기는데요. 분별심이 한 발 더 나아가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분별심은 좋거나 싫거나 둘로 나누어 놓고 그 중에 하나로 딱 규정 짓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아르마리, 우리의 뇌구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니? 그냥 있는 그대로지 이렇게 못 본단 말이에요. 우리 뇌구조는. 이게 길어 짧아 하면 길어 이렇게 해석해서 알거나 짧아라고 해석해서 알거나 그 사람 어때? 물어보면 아 좋아 혹은 그 사람 별로야 이렇게만 얘기한단 말이죠. 둘 중에 하나로만 표현합니다. 공부 잘해? 물으면 공부 잘해 혹은 공부 못해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만 표현할 줄 아는 거죠. 사람들은. 중생의 분별심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둘로 나눠야 되니까. 둘로 나누면 필시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옳고 하나는 그르고 하나는 잘났고 하나는 못났고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렇게 둘로 쪼개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은 것은 집착하기 위해서 취하려고 합니다.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게 돼요. 그래서 집착하는 게 내 걸로 만들어졌을 때 행복한데 집착하는 게 내 걸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괴롭다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땐 행복한데 되지 못했을 때 괴로움이 생겨나요. 취하는 마음 속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또 반대로 취사간택이라고 해서 좋은 거는 취하게 되고요. 싫은 것은 버릴 사자, 버리려고 합니다. 밀쳐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싫은 것이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날 때 화를 냅니다. 거부하고. 그런데도 자꾸 나타나면 막 진심을 일으키죠. 좋다라는 집착심에서는 탐심을 일으키고요. 싫다라는 집착심에서는 진심을 일으킵니다. 또 크게 말하면
좋다라고 집착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가 잘 가져질 때 행복감을 느끼지만 갖지 못했을 때 화가 난단 말이에요. 진심이 일어납니다. 싫어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거부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멀리 떠나갔을 때 다행이다, 행복하다라고 느끼지만 싫어하는 게 여기 있을 때 진심, 화가 나고 썩나는 마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탐심은 싫어하는 사람을 내 인생에서 없애야 돼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런 식으로 취사 간택심이 바로 탐진치 삼독입니다. 취하려는 집착, 거부시키려는 집착, 취해지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진심, 거부하려고 했을 때 거부되지 않았을 때 화가 나는 진심. 그런데 취하려는 마음도 진실이 아니고 거부하려는 마음도 진실이 아니라는, 실제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음, 그걸 바로 치심이라고 합니다. 분별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길거나 짧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길다라고 분별해서 거기 집착하면 괴롭고 짧다라고 분별해서 집착해도 괴로워요. 그런데 얘는 길거나 짧지 않습니다. 나는 잘났거나 못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것도 아니고 부자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는 가난해라고 집착할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탐진치 삼독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취사 간택심에서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무엇이 열반이냐? 탐진치 삼독의 소멸이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탐진치 삼독의 뿌리가 바로 이 분별심입니다. 분별심, 취사 간택심,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것이 삼독심인 거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 삼독심.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대상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것, 듣는 소리, 냄새 맡는 모든 것, 맛보는 모든 것, 감정 느끼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눈, 귀, 코, 혐, 뜻이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경계를 마주하는 모든 경계를 대상으로 전부 다 취사 간택합니다. 이런 건 좋은 거고 저런 건 싫은 거야. 취사 간택하니까 난 이런 건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났으면 좋겠어. 돈은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났으면 좋겠고, 좋은 일이 내 인생에 자꾸 나타났으면 좋겠고, 좋은 집을 사고 싶고, 좋은 차를 갖고 싶고, 그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불교의 무소유의 정신은 그런 것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갖되 거기에 과도하게 취하는 마음이 없이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무소유의 정신입니다. 취사, 간택심, 분별심이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뜨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중도의 정신입니다. 취사, 간택심이 바로 양극단에 치우치는 마음이에요. 왜 중도를 실천해야 됩니까? 인연 따라 길어지거나 짧아지고, 인연 따라, 여러분, 우리는 인연 따라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거든요. 제가 인도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가난한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인도에 가면 부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어떤 인연을 가지고 나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난한지 부자인지도 상대적으로 결정돼요. 그 말은 실상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인연 따라 가난해지고 인연 따라 부자가 되고, 인연 따라 키가 크기도 하고 인연 따라 키가 작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진짜 크다 작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나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걸 고정된 실체적인 무언가로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일 뿐이에요. 지금 이대로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대로의,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움입니다. 잘나기를 바랄 때 잘나지 못했을 때 괴롭고, 남들보다 더 못났을 때 괴롭잖아요. 잘나야 된다라는 기준점을 세워버리면 그 기준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죠. 난 이만큼은 벌어야 돼라는 기준점을 세우면 그만큼 못 벌었을 때 괴로워져요. 이 기준점은 상대적이죠. 인연 따라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점입니다. 즉 내가 내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는 거예요. 무승자박이라고 해서 포승줄도 없는데 스스로를 얽어맸던 겁니다. 스스로를 분별심을 가지고, 취사간택심을 가지고 나는 이만큼은 벌어야 돼, 이만큼은 살아야 돼, 나는 내 자식은 어느 정도 대학은 가야 돼, 나는 어느 정도 돈은 벌어야 돼, 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취사간택심이죠. 거기에 집착하고 있을 때 반드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부처님처럼 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나답게 사는 것을 바란다. 자기답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부처님답게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대로의 나, 지금 이대로의, 있는 이대로의 나 자신, 있는 이대로의 나 자신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분별도 하지 않는다면 있는 이대로의 나 자신이 완전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지점이 없을 때 그냥 이대로 완전합니다. 이대로가 아름다움이에요. 이대로가 바로 중도의 실상입니다. 지금 이대로가 중도 실상이잖아요. 그런데 내 머리가 분별이 중도 실상에서 어긋나도록 만드는 거죠. 지금 이대로는 너는 부족해. 너는 돈도 더 벌어야 되고 얼굴이 못났어. 이걸 진실이라고 믿게 되면 병원 가서 수술도 해야 되고. 무엇이 중도 실상입니까? 무엇이 연기법을 실천하는 방법일까요? 무엇이 무아를 실천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대로의, 있는 이대로의 나를 있는 이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이대로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분별을 하지 않고. 그런데 분별하면서 분별하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분별 다 하지만 그것을 진짜라고 실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제 불이중도라고 하거든요. 둘로 나누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중도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이런 둘로 나누는 극단적인 분별을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 중도 정견하는 것, 그걸 불이중도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 보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법신 부처님을 자수용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수용신이랍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 법신의 몸, 그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즉 부처님은 무엇이 부처와 중생이 다른 점이냐?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존재하도록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준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Let it be. 그냥 그대로 두는 겁니다. 내 식대로 분별하고 분별한 것을 진짜라고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과도하게 취사간택하지 않는 겁니다. 과도하게 취사간택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분별은 다 해요. 그러니까 마음 나는 것을 다 합니다. 즉 머리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따라 해요. 사실은 그랬을 때 더 큰 열정이 피어납니다. 더 큰 열정으로 삶에 더 큰 에너지가 붙습니다. 이건 실천해 봐야지 알아요. 아까 언뜻 말씀드렸듯이 불이중도를 실천하면 그냥 허망해져서 공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그토록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고 하셨겠습니까? 불이중도를 실천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게으르지 않게 돼요. 더 열정을 가지고 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진하는 걸까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될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게 정진하는 걸까요? 그게 정진하는 게 아닙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것이 진정한 정진입니다. 하되 함이 없이 한다. 이게 무위법이라고 그래요. 무위법. 유위법은 애써서 유의 조작하는 거죠. 즉 내 생각으로 분별해 놓은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좋은 거는 더 가지려고 집착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싫은 것은 버리기 위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행동하는 것, 그걸 유의행위라고 합니다. 그 유의행위는 반드시 유의의 업이 붙어요. 업보가 붙습니다. 그런데 무위는 어떤 게 무위일까요?
지금 이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무위입니다. 유의 조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의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쉽죠.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되는데 노력이 필요할까요? 내가 무언가가 돼야 돼 하면 그때는 노력이 필요하죠. 유의 조작이 필요하죠. 나는 지금 불완전하고 완전한 곳으로 가야 하죠. 그런데 이 불이중도에는 어디 따로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를 완전히 허용하고 완전히 인정하고 완전히 받아들이니까 지금 이대로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가 온전한 거예요. 그럴 때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이 완전성에 어떤 괴로움이 붙을 수 있을까요? 좋은 거를 취하는데 성공하면 행복이야 라고 느끼면 그걸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지금 이대로 이 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에 이미 도착해 있는데 여기에 무슨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를 실천하는 것은, 불이중도를 실천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유의 조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행법을 방편으로 물론 유의 조작으로서 수행하는 방법을 많이 설명해 주긴 하지만 근본에 가면, 본질에 가면 이런 유의 조작이 아니라 무위법, 조작하지 않는, 이미 도착했음을 아는, 즉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선불교가 뭐겠습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법화경에서는 이것을 제법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제법은 즉 일체 모든 것들, 이 소리예요. 나와 세상, 이 일체 모든 것들은 실상, 그것 자체로 실상이다. 분별하지 않으면 이대로가 실상입니다.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호 스님은 총목볼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 아닌 것이 없다. 임재 스님은 이것을 입처계진이라고 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진실의 자리다. 참된 진리의 자리다. 어디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다. 승조 스님은 촉사이진이라고 했고요. 석도 스님은 총목회도라고 했고요. 또 마조 스님은 입처직진이라고 해서 자기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참된 진실의 자리다. 보면 보는 곳에서 다 진실을 만난다. 다 부처를 만난다. 언제나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 부처를 선에서 또 대승불교에서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마음 아닌 것이 없다. 마음에서 나온 것 아닌 것이 없다.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 이것이 부처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늙고 병들고 죽으면 괴로움인데 그게 어떻게 부처입니까? 폭풍과가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짐승들을 죽이고 이런다면 그게 어찌 부처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어찌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완전한 겁니다. 이 분별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으면, 분별이라는 것은 가장 큰 핵심의 분별은 또 뭐냐 하면요, 나다 너다 하는 분별이거든요. 이건 나라고 느끼고 내 바깥에 상대가 있다, 너가 있다라는 분별, 이게 가장 큰 분별입니다. 이걸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12처 18개라는 가르침으로 설하셨는데요. 여기 눈, 귀, 코, 혐음 뜻이 있고 바깥에 색성향 미촉법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마음을 육내입처, 육외입처라고 합니다. 즉 12처라는 것은 허망한 망상을 얘기해요. 허망한 분별심. 사실은 여기 내가 있어서 바깥에 무언가 실제하는 것을 실제하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나를 빼고 보이는 것만이 있을까요? 보이는 것을 빼고 보는 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는 상을 상관적으로 연기적으로 서로 의존해야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어요. 내가 없는데 바깥에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서로 의존해서만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인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연기적인 관계일 뿐이다.
즉 주객으로 우리는 나누어서 보지만 사실은 주객이 따로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건 나뉘어져 있다는 분별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긴 내가 있고 바깥엔 세상이 있어라고 분별하는 것일 뿐이죠. 제가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좀 다양한 얘기를 그 핵심을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그 유튜브에 제가 먹탁소리라는 그 사이트에 다양한 좀 하나하나마다 좀 깊이 있는 좀 세부적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면서 좀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온이 개공이다라는 말이 반야심경에 있죠. 반야심경의 핵심은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 고액이다라고 합니다. 초기 불교도 마찬가지죠.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을 설하고 있습니다. 즉 오온은 실제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오온이 뭐냐면 몸과 마음, 나라는 존재를 오온이라고 부릅니다. 오치온이라고 불러요.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는 마음을 오치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오치온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오온은 몸과 마음이라고 했어요.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인데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집착하면서 나라고 취하면서 생각하는 착각이 그 분별이 바로 오온이에요. 즉 오온이 진짜 내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허망한 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바로 망상이에요. 이 몸이 내 몸이야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이게 망상이에요. 이게 진짜 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이 몸이 내 몸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동일시하고 살았잖아요. 갓난 아기가 이게 나라는 생각 있습니까? 자기를 3인칭처럼 뭐 자기 이름 부르잖아요. 누구는 이러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내가 잘 그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 애기들은 이 손이 그린 것 좀 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나다 너다라고 생각하는 둘로 나누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둘로 나누지 않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학습에 의해서 너다 나다라고 부모님한테 배운 것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이걸 나라고 동일시하는 걸 배웠던 거예요. 분별했던 것 뿐이에요. 그걸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나라고 느꼈던 것 뿐입니다. 이것이 착각이에요. 이것이 근원적인 분별심입니다. 이게 바로 아상이에요. 진짜 내가 아니라 나는 무한대, 나라는 거 실제가 없는데 나라는 상, 모양, 이미지를 취해서 나로 삼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계속 오온 개공, 오온은 실체가 아니다. 무상고 무하다. 무하라고 하잖아요. 무하. 이 몸은 갓난 아기 때 몸이 진짜 날까요? 이 몸이 진짜 날까요? 갓난 아기 때 몸은 계속해서 우리가 음식을 주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또 물을 마시고 하면서 계속해서 몸은 순환합니다. 이 대지의 지수화풍과 나의 지수화풍은 순환합니다. 이 몸의 지수화풍. 내사대, 외사대라고 해서 내사대와 외사대가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어떤 거 하나가 잠시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 몸을 형성한다고 해서 그걸 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죠. 이렇게 인연 따라 계속해서 변화할 뿐이에요. 이걸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몸도 실제가 아닙니다. 몸의 장기기관도 몇 년 지나면 다 바뀐다 그러고요. 무슨 뭐 뼈까지 모든 세포가 뭐 7년에 전체 몸이 완전 뒤바뀐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립자의 수준에서는 뭐 10의 마이너스 23승초에 한 번씩 우리 몸에 있는 미립자가 나고 죽고 찰나지간에 바뀐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10대 때 몸이 나예요? 지금 몸이 나예요? 갓난아기 때 몸이 나예요? 지금 몸이 나예요? 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이러잖아요.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느낌, 감정을 나라고 해요. 수상행식 할 때 수온이 느낀 감정인데요. 외로울 때 내가 외로워 이럽니다. 나는 요즘에 외로워. 외로운 게 난 줄 알아요. 외로운 게 진짜 날까요? 외로움은 왔다가 가는 거죠. 외로움은 왔다가 갈 뿐입니다. 선불교에서 방편으로 선불교의 독특한 방편이 바로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
나의 살림살이, 이런 어떤 표현을 써요. 본래 면목이라는 어떤,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참나라는 표현을 인도 사람들은 썼는데,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방편으로 임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선불교는 참나를 말한다. 그러니까 초계불교가 다르다고 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무아예요, 무아. 시부도를 보십시오. 소를 깨달음이라고 해요. 소를 찾잖아요. 나중에 소가 사라져요.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집니다. 이누구망. 사라지기 전까지 임시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방편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게 본래 면목 자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자, 진정한 내가 누구냐, 이걸 밝힌다는 거죠. 진정한 나라는 걸 임시로 상정한 겁니다. 이 임시로 상정한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이 뭐냐? 보십시오. 몸은 깐난이기 때문에 몸과 지금 몸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어릴 때도 나 했고 지금도 나 해요. 어릴 때도 내가 나인 줄 알아요. 지금도 내가 나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느끼는 뭔가는 이게 있어요. 그런데 몸은 내가 아니에요. 그 몸을 가지고 그 나라고 하진 않았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몸은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근데도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한단 말이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외로울 때 외로운 게 나야 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보십시오. 우리가 외로움이 나면 외로움이 떠나갈 때 나도 떠나가야 돼요. 근데 외로움은 왔다가 가죠. 우리 어떨 때 외롭고 어떨 때 외롭지 않습니다. 즉 내가 외로워가 아니라 여기에서 외로움이 왔음을 알고 외로움이 떠나갔음을 알아요. 우울함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우울함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기분 좋다라는 것도 알고 기분 나쁘다라는 것도 압니다. 즉 느낌 감정은 왔다가 가는 거죠. 느낌 감정이 진짜 내가 아니죠. 좋은 느낌이 있다고 그게 진짜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느낌이 왔을 뿐이죠. 또 나쁜 느낌이 생기면 좋은 느낌은 가고 나쁜 느낌이 왔을 뿐이죠. 외로움이 왔을 뿐이고 외롭지 않음이 왔을 뿐이고 왔다 갈 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외로움도 왔다 가고 좋은 느낌도 왔다 가고 싫은 느낌도 왔다 가고 다 왔다 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왔다 가지 않는 뭔가가 하나가 있어요. 좀 쉽게 방편으로 표현하면, 왜냐면 우리 머리의 구조가 둘로 나누어서 설명해야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둘로 나누어서 방편으로 표현해 본다면, 외로움은 왔다 가는데 외로움을 여기서 알아보는, 외로움이 왔음을 아는, 또 외로움이 떠나갔을 때 외로움이 떠나갔음을 아는 이 한 물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왔다 가는 외로움이 진짜 나겠습니까? 여기에서 외로움도 알고 외로움이 갔음을 아는 이게 진짜 나겠습니까? 몸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몸도 내 몸이라고 했고 지금도 내 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몸은 왔다가 갔어요. 이 몸이 진짜 나면 팔을 뚝 잘랐을 때 다리가 잘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몸이 줄어들었을까요?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장기 기증을 하면 나의 일부가 그 사람에게로 갔을까요? 기증을 해도 몸이 잘려도 여기는 내가 있어요. 나라는 뭔가가 있어요. 즉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몸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몸은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옛날에도 나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는 어떤, 이걸 이제 어디서는 I am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내가 있다라는 어떤 근원적인 감각이랄까? 이건 여기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고. 수상행식할 때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 표상 마찬가지예요. 생각 왔다 가죠. A라는 생각에 고집하던 사람이 A라는 생각을 고집하고 정반대되는 B라는 생각을 또 집착하기도 합니다. 특정한 견해가 맞다고 여기던 사람이 다른 견해가 맞다고 바꾸기도 하고요. 보수였던 사람이 진보가 되기도, 진보였던 사람이 보수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죠. 생각은 왔다 가죠. 그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생각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왔다 가는 생각이 진짜 납니까? 아니면 여기서 늘
이 생각이 오든 저 생각이 오든 진보적인 생각이 오든 보수적인 생각이 오든 그걸 여기에서 알아보는 이놈이 진짜입니까? 뭔지 모르게 여러분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영화를 보려고 해도 스크린이 있어야 그 위에 로맨스 영화도 있고 전쟁 영화도 있고 좋은 영화 나쁜 영화 다 왔다 갈 수 있잖아요. 왜? 왔다 가지 않는 무언가가 하나가 있어야 그 위에 왔다 가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바다가 있어야 그 위에 파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도는 거센 파도도 있고 잔잔한 파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바다가 있어야 그 위에서 파도가 있을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몸도 왔다 가죠. 느낌, 감정도 왔다 가고 생각도 왔다 가요. 의지도 왔다 갑니다. 의지, 바람, 욕구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의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도 항상 그것을 여기서 알고 있는 놈이 여기 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이 옛날에는 뭐 어느 이만큼 돈이 있으면 난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릴 때는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더 많이 소유해야 부자라고 느끼잖아요. 부자의 기준이 바뀝니다. 분별의 기준이 바뀌어요. 잘났다 못났다 생각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분별은 계속 끊임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이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길다라고 분별했다가 짧다라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분별을 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안다, 대상을 파악해서 안다고 느끼는 그 아는 마음, 분별심, 그것도 내가 아니죠. 왔다 가는 것일 뿐이죠. 그럼 보십시오. 오온계공이라고 하듯이, 오온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듯이 색수상행식, 몸도 왔다 가고 느낌도 왔다 가고 생각도 왔다 가고 의지도 의식도 다 왔다 갑니다. 다 왔다 가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무아예요. 무아. 무아인데 이 선불교의 독특한 방편은 무아인데 이 소리를 들어요. 말을 해요. 배가 고프면 배고픈지를 알아요. 밥을 찾아 먹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저절로 소화도 이루어져요. 운전을 할 때 보면 막 딴 생각을 해도 저절로 자기가 엑셀라더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으면서 내가 애써서 막 정교하게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저절로 운전을 하게 된단 말이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분명히 오온이 공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이 움직일 줄 아는 이 아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방편도 설명을 한다면 이것을 이제 선에서는 우리 진울 스님, 모구자 진울 스님 같은 분은 이제 공적 영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공적해서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소수영령하게 안다. 이거를 안다는, 여기서 아는 공적 영지심은 뭐냐 하면 분별심이 아닙니다. 이걸 듣자마자 죽빛 소리구나라고 하는 것, 죽빛 소리구나라고 하는 건 분별이죠. 죽빛 소리, 또 무슨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분별입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깐나내기는 이게 죽빛 소리인지 모르죠. 새 한 마리가 여기 있다면 걔는 이게 죽빛 소리인지 분별할 줄 모릅니다. 그래도 이 소리가 나면 깐나내기도 이 소리를 알고 새도 이 소리를 알아서 확 도망갈 겁니다. 사람들도 똑같이 이 소리를 알죠. 즉 첫 번째 자리, 분별하기 이전에 먼저 이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 일어나는 이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첫 번째 자리라고 표현을 해보잔 말이죠. 두 번째 자리 떨어지면 이건 다 분별을 쫓아간 거예요. 눈으로 보자마자 이거 F형지구나, 이건 분별이죠. 종이구나, 죽비구나, 이건 다 분별입니다. 분별해서 생각을 일으켜서 규정 짓는 마음이고 수상행식 중에 하나예요. 그 마음들은 전부 다. 근데 그 분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종이라고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또 뭐 페이퍼라고 하든 다르게 부를 거 아니겠어요? 즉 다르단 말이에요. 분별은 달라요. 내가 보는 분별과 다른 사람이 보는 분별이 다릅니다. 우리는 불교용품을 보고 성스러운 불구다라고 생각하지만 불교를 뭐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목탁 소리를 끔찍하게 싫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즉 목탁 소리 자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단 말이죠.
즉 두 번째 짤이 떨어지면 해석하면 분별하면 그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서양 사람들한테 갑자기 이런 걸 가져갔다 하면 이게 뭔지 몰라요. 분별은 달라요. 즉 분별은 관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분별에 떨어지지 말고 이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뭔가 보이고 들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생각에는 내 귀가 이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12입처를 모르는 허망한 망상이에요. 여기 내가 있다라는 건 착각이에요. 6내입처예요. 바깥엔 소리가 있다라는 건 6외입처입니다. 실제로는 주객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한 생각 이렇게 해야 둘로 나뉘어요. 두 번째 짤이 떨어져야 둘로 나뉘어요. 사실은 고요히 명상에 들어서 고요히 분별하지 않고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생각을 움직여야지만 이게 들리나요? 머리 쓰지 말고 생각 움직이지 않고 그냥 사실은 이뿐이죠. 내 귀가 이 소리를 듣는다 하고 주객이 둘로 나뉘고 6내입처와 6외입처가 둘로 나뉘는 거는 생각이고 분별일 뿐이죠. 여기 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고 했잖아요. 분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분별하지 않으면 나다 너다 분별하지 않으면 이걸 소리다 무슨 소리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뿐이에요. 이 소수영량하게 아는 마음 이뿐이에요. 이걸 불성이라고 했단 말이죠. 분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뜰 앞에 잣나무가 무엇이 도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내가 저 뜰 앞에 잣나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따라가면 두 번째 딸이 떨어지면 뜰 앞에 잣나무는 법이 아니죠. 그냥 뜰 앞에 잣나무 이거 법입니다. 보면 그냥 볼 뿐 그 자체가 법이지 보이는 나 보이는 것을 둘로 나누는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리를 이게 그냥 법이지 이 소리가 법인가? 소리에 뭔 법이 있나? 법이 숨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건 벌써 법이 아니란 말이죠. 불성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선에서는 어떤 자성, 불성이라는 방편을 써서 나중엔 결국에는 이 법이라는 것도 따로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육조 해능 스님은 본래 무일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이게 이제 이 말을 하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불의 중도를 아까부터 제가 설명을 했어요. 분별심에 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자리의 마음을 불의 중도라고 했습니다. 불의 중도로 삶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새소리가 지금 일어났어요? 이뿐이에요. 내가 저 새소리를 들었어. 이거는 둘로 쪼개진 분별심이 하는 중생심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게만 지금까지 알고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불의중도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새소리가 나면 그뿐입니다. 이뿐입니다. 삶이 벌어지는 모든 것, 보면 보이는 모든 것, 들으면 들리는 모든 것이 그저 이뿐입니다. 볼 때는 보는 것만 있게 하라. 초기경전에 나오죠. 들으면 들은 것만 있게 하라. 그냥 볼 때는 보는 것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면 전부 다 두 번째 짤이 떨어진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분별지예요. 그거는. 이거는 무분별심입니다. 반야지혜는 무분별심, 무분별지예요. 분별하지 않는 마음. 분별하지 않는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즉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허용하게 됩니다.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잘나니 못나니 판단하기 전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온전히 허용하게 돼요. 완전히 받아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받아들임이에요.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삶을 받아들인다. 이거는 받아들임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의중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불의중도는 틈이 없습니다. 갭이 없어요. 그냥 이 삶 자체밖에 없어요. 즉 뭐가 법이냐? 뭐가 진정한 참나냐? 뭐가 진정한 불성이냐? 그냥 이게 바로 진정한 참나고 이게 바로 진정한 불성이다. 새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그것 자체. 밥을 먹을 땐 그냥 밥 먹을 뿐 이게 바로 법이에요. 그냥
100% 법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일제유심주의 전부 다 삶 전체가 하나의 마음입니다. 삶 전체가 하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서 분별하면 이건 그냥 분별, 해석, 망상, 분별지로, 분별심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 분별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자리에서 이것이 바로 법이다. 그럼 그냥 이것을 살 뿐입니다. 들리면 들리는 삶을 살 뿐이에요. 듣고 나서 이 말은 듣기 싫었다, 괴롭다, 욕을 얻어먹었다, 욕을 얻어먹어서 화가 난다. 그 말을 1년 뒤, 10년 뒤에도 그 말을 쥐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욕했던 것을 10년 뒤에도 붙잡고 있어서 괴로워해요. 근데 그 말은 힘이 있습니까? 그 말에 누가 힘을 부여해줘요? 내가 부여해준 거예요, 분별로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욕했던 것에 내가 힘을 부여해주고서는 그걸 계속 곱씹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사실 10년 전에 나를 욕했던 사람은 한 번 욕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는 10년 동안 그 생각을 내 안에서 되짚으면서 그 사람을 욕하고 나를 자존감을 떨어뜨리면서 나를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10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실제 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내 분별이 더 나쁜 겁니까? 분별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런 욕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아무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욕한 사람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내 문제죠. 분별하지 않고 들으면 그냥 소리 파장일 뿐이에요. 그냥 그 소리가 경험될 뿐입니다. 소리 자체가 첫 번째 자리에서 소리 파장이 경험될 뿐, 그냥 이것과 똑같아요. 욕설도. 본질에서는,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렇다. 이 첫 번째 자리를 지켜서 삶 자체가 법이에요. 삶 자체가 나예요. 진정한 내가 누구냐? 이게 나의 본래 살림살이에요. 보면 보는 것, 들으면 들을 줄 아는 이것, 볼 줄 아는 이것. 이 삶이 모든 것이 경험되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 이것이 그냥 완전히 경험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사라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내가 삶을 받아들이는 거는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얘기고 그냥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현실에서 조금 부연을 해본다면 현실이 일어나면 그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경험해 주십시오. 대체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치료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마음에서 그 병이 왔을 때 병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왜 하필이면 나한테 병이 왔어 하고 막 거부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그 사람은 병이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 상태가 완전히 병이 온 것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병이 빨리 낫더라는 거예요.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괴로울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에 너무 집착한 사람은 B라는 사람을 가면 너무 괴롭겠죠? B라는 대학을 가면 너무 괴롭겠죠? 근데 A라는 대학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은 B라는 상황이 오면 B라는 대학을 받아들입니다. 자연스럽게. B라는 대학을 받아들이면 A라는 대학을 집착하는 사람이 B라는 대학에 갔을 때는 B라는 대학에 가면서도 괴롭고 힘들고 내가 다시 재수해야 되나? 온갖 괴로운 일이 생길 거예요. 남들을 만나도 A라는 대학 다니는 친구를 만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이럴 겁니다. 근데 그런 비교 분별이 없으면 두 번째 자리 떨어지지 않으면 B라는 대학을 가면 오케이 하고 받아들입니다. 허용해 줍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비교하는 마음은 다 분별심인데 A라는 대학을 B라는 대학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분별망상이에요. 허망한 거잖아요. 그거는. 허망한 거죠. 그럼 A라는 대학 간 사람만 세상에 그렇게 다 잘났나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허망한 망상이 자기 생각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 속은 거예요. 무승자박입니다. 그래서 삶을 온전히 받아들여요.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죽음도 받아들이죠. 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는 건 진리인데 죽는 건 진리가 아닐까요? 삶과 죽음이 다 망상입니다. 이 몸이 나라고 착각하는 사람에게만 몸을 나라고 집착하고 허망하게 이 허망한 망상을 아상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생이 있고 사가 있어요. 생사는 본래 없습니다. 불생불멸입니다. 생사는 허망한 망상이에요. 아픈 사람은 다 괴로울까요?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지금 좀 아파도 이 정도가 다행이다 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병든다고 다 괴로움이 아니에요. 늙으면 진짜 괴로울까요? 이 몸은 늙잖아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늙는다고 생각해서 괴롭죠. 이 몸이 죽을 때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괴롭죠. 이 몸이 내가 아니에요. 몸도 왔다 가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왔다 가잖아요. 느낌도 이 자리에서 왔다 가고 감정도 여기서 왔다 가요. 이 텅 빈 자리에 공적영재한 이 자리에 이 몸이라고 느끼고 마음이라고 느끼는 오온이 전부 다 왔다 갑니다. 삶이 왔다 가요. 근데 이 왔다 간다라는 걸 아는 이 공적영재한 이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왔다 가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고, 이거는, 이 법은, 이 자리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형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거나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계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이 법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고 나의 본래 살림살이입니다. 진정한 나는 바로 이 법이 진짜 나예요. 이게 열반의 자리고 해탈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건 뭐가 있다라고 할 수 없어요. 본래 무일물입니다. 이 법 하나가 온 우주 전체를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 전체가 바로 이 법 하나예요. 법 하나. 불이법, 둘로 나뉜 것은 참된 법이 아니에요. 온 우주 법계 전체가 바로 하나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법신불이라고 하죠.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하나의 부처님이다. 일불승.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불승이 바로 이겁니다.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일진법계다. 화엄경에서는 하나의 진실한 법의 세계밖에 없다. 우리 눈에는, 분별의 눈에는 세계 있고 세계가 있고 내가 있고 우주가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다 분별되지만, 이 법의 자리에는 분별될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가, 이 작용 그대로가 다 법입니다. 보면 보는 게 법이고 들으면 듣는 게 법이고 모든 게 불성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즉해 있는 순간 그것이 법이니까 그것을 살아주는 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건 어려울 게 아니죠. 무위법입니다. 애쓸 게 없습니다. 이대로 완전합니다. 이대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살면 돼요. 근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느냐? 그렇게 안 됩니다. 최선을 다, 오히려 더 큰 열정, 무위법으로서 살게 됐을 때 오히려 더 큰 힘과 지혜와 열정이 피어납니다. 지혜가 피어나요. 부처님처럼. 쇠진하지 않는 무한 동력의 힘이 붙습니다. 오히려 법신 부처님의 지혜와 힘이 붙죠. 그래서 단순합니다. 삶을 사는 것이 법입니다. 삶을 사는 것이 수행입니다. 삶을 떠나서 따로 수행이 없고 삶을 떠나서 따로 법이 없어요. 무엇이 불성이냐? 이 삶이 바로 불성이에요. 지금 이것이 불성이에요. 이대로가 불성이에요. 분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삼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라는 그 뜻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마삼근이 부처고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고 이목고가 부처고 삶이 바로 부처예요.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진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아요? 완전히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괴로울 게 없습니다. 늙는 것도 아름답고 죽는 것도 아름답고 잘 되는 것도 아름답고 잘 되지 않는 것도 아름다워요. 아픈 것도 아름답고 아프지 않은 것도 아름다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아픈 것도 필요해요. 안 아픈 것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해요. 다 아름다운 한 법입니다. 한 법. 하나의 바다 위에 큰 물결도 있고 작은 물결도 있듯이, 그러나 그 물결이 다 바다예요. 분별하면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성공 있고 실패 있지만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 하나의 법이에요. 이 하나의 바다예요. 하나의 진실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분별하지 않는 시선으로 본다면 삶이 그대로 법이니까 괴로울 게 있습니까? 이미 도착해 있는데, 이미 법의 자리 도착해 있는데, 금강경 1분에서 부처님께서 배고파서 때가 되어서 탁발하러 나가고 한 발 한 발 걷고 밥을 받고 들어오고 발을 씻고 공양하시는 그게 하나하나가 그대로 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 바로 부처입니다. 여러분의 삶 그대로가, 모든 일어나는 벌어진 작용 하나하나가 그대로 법입니다. 법으로서 살아야지, 부처로서 살아야지 중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거부할 게 없어요.
괴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괴로운 일을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완전히 뛰어들어 주는 거예요. 삶 속으로 완전히 100% 뛰어들어 주는 겁니다. 삶 속에서 완전히 그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괴로움, 즐거움은 내가 해석이고 분별이구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하죠.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경험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불이법으로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진정한 윗바사나가 아니에요. 중도를 구현한 게 윗바사나인데 어떻게 내가 저걸 보는 게 있겠어요? 그냥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보는 거, 그것과 하나가 돼서 경험하는 거, 그것과 하나로 있는 거, 그게 진짜 윗바사나예요. 내가 저것을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둘로 나누는 구조가 아니다. 완전히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가 그대로 법이에요. 그대로 불성이에요. 자성이에요. 어떻게 초기불교와 선불교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부처와 다를 수가 있습니까? 번뇌즉 보리고 생사즉 열반이죠. 삶이 바로 부처예요. 거부하지 않고 괴롭다, 괴로운 인생을 완전히 살아주십시오. 그게 진실이니까. 우울하다, 우울한 삶을 완전히 살아주십시오. 그 속에 완전히 뛰어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진실이니까. 10년 동안 윗집에서 뛰는 층간소음 때문에 괴로워서 나중에는 정신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일어났던 분이 계셨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문을 듣고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저걸 내가 둘로 나눠놓고 내 적이라고 생각했구나. 이제는 층간소음이 들릴 때 되면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걸 완전히 흡수해주고 완전히 받아들여주고 완전히 경험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경험해주는 그것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들려올 때가 이게 선빵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그냥 온전히 경험해준다. 온전히 받아들여준다. 그런데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다. 층간소음, 그 10년 동안 극복 안 되던 것이 완전히 나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의 중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수용을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불교에서 말하는 뜰 앞에 잣 넘어가라 법이라는 소리고 그게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로 나누지 않는 진정한 법을 삶 속에서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삶 속에 뛰어드는 것, 그래서 삶을 살아주는 것. 나답게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누구처럼 애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나답게 자기다운 방식으로 삶을 그냥 흠뻑 젖어들어 주는 것, 살아주는 것. 다른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